네,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라고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해 줄까요?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열심히 사셨을 것 같은데, 또 다음 주에 중간고사인가요? 아니면 이번 주? 아니, 네, 제가 다음 주는 추석이랍니다. 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관심이 없진 않습니다. 담임을 안 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반발이 심할 줄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예민한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마음들이 주님께서는 기쁘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서는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옆 사람을 손을 뻗어서 축복할까요? 내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말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이 세상을 위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 주의 말씀 앞에서 나와고 함께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사이사이에 지금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면서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우셔서 주님이 참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계속해서 노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을 주 말씀을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주 말씀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겠나이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겠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달려나가겠나이다. 하지만 주님, 우리들은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달려나가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가겠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달려나가겠나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대표해서 김태현 선생님께서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 늘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에게 주시는 사랑이 감사합니다. 은혜로 생명이 몸에 흐르는 것이 느껴지지만 하루가 지나면 다시 갈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며 살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아멘.
유빌라테 찬양대 찬양 이후 정평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보야 내 영혼에 흘러 나의 죄를 씻기사 인도하게 하시네 십자가의 주보다 세상에 흘러 모든 것을 밝히고 무너진 곳 회복케 하네 하나님 어린 양 흘리신 보혈을 귀하고 정하며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 늘 찬송하겠네. 아버지의 품으로 더 가까이 이끄시네 하나님 어린 양 흘리신 보혈은 귀하고 정하며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 늘 유빌라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자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제자의 주제로 몇 가지 주제를 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으로 보낼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지금 여기 있는 청년과 저기 오른쪽에 있는 노년 이제 동일 인물이에요. 누구를 그린 그림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분의 이름을 한 번은 들어보게 되는데 이제 어거스틴 혹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그런 이제 황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을 좀 구분해서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부르냐면은 히포이 어거스틴, 히포의 주교, 뭐죠 교주, 주교라 그러죠. 보통은 이제 교부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혹은 세인트 어거스틴.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생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 하니까 저기 그 파스타집이랑 그런 이름이 똑같은 데가 있어요. 세인트 어거스틴.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세인트 어거스틴 그러면 이 사람인 걸 다 알았는데, 지금 세인트 어거스틴 하면은 다 그 파스타집 생각하니까 이제 요즘은 히포의 주교 이제 어거스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목사님, 뭐 신부님, 뭐 감독 이렇게 표현이 다채롭게 교역자 혹은 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호칭이 있지만, 당시에는 교부라는 이름, father이라는 말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아버지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이 땅에 오실 때도 기독교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거나 이렇게 세워놓고 가신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은 맞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야 이제 나를 믿는 것을 이 시스템화 해가지고 기독교 이렇게 부를 거야. 이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이단들도 있어.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범주 안에서 너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돼. 근데 이단은 절대 가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진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물론 객관적인 지침은 좋지만 이렇게 우리처럼 사도신경하고 마칠 땐 축도로 마치고 이런 것을 어떤 종교의 시스템을 갖춰놓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도 바울 이후에 사도들과 그 교부들을 통해서 이런 교회의 예배와 문화들이 형성이 됐던 것이죠. 그것에 일조를 했던, 혹은 그것에 아주 전설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제 저서가 여러 가지지만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컨페션이라는 책이에요. 이제 고백록 혹은 참회록 이렇게 우리나라엔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어거스틴의 이 참회록의 시작에는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제 두 분이 연인 관계처럼 손을 잡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지금 어머니 모니카를 옆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와 청년기예요. 이제 어거스틴입니다. 이제 이 어거스틴은 이제 탕자.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요즘 말로 이렇게 좋은 표현 아니면 버러지 같다, 뭐 이런 유년기, 청년기를 보냈어요. 청년 시절에는 이제 사고를 쳐서 이제 아기도 낳고, 이제 결혼도 안 한 사생아도 낳고, 이제 이단에도 빠지기도 했던 그런 이제 굉장히 그 청년 시기에 어머니 마음을 속상하게 했었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말이죠, 이 신앙이 깊었던 여인이었는데 이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 살려주십시오, 우리 어거스틴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던 중에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는지, 이 어거스틴이 또 그 밖에서 그냥 할 일 없이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의 주변에서 놀고 있던 그 아이들의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노래 소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책을 열어라. 책을 열어라. 여기서 책은 사실은 이제 성경이겠죠. 그래서 그때는 성경이 있었으니까 책을 열어라 이렇게 아이들 노래 소리에서 그 가사가 그렇게 들리니까, 이게 그 전에 그냥 들을 때는 그냥 애들이 왜 이렇게 저런 노래를 부르나 했는데, 이제 그때의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반응을 해서 바로 책상에 갔는데 이 어머니의 성경책, 모니카의 성경책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을 탁 펴서 읽는데, 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낭독했지만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앞에 조건절이 뭐예요? 하면 안 된다. 말고에 해당하는 삶이 어거스틴의 삶이었던 거죠. 이거 뭐야? 내 이야기잖아. 막 계속 보면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내 얘기네라고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엄청 찔렸겠죠. 지금 이렇게 사고 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 어거스틴에게 어떤 인생 일대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처음에 시작은 아이들의 노랫소리로 시작된 건데 책을 열고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으니까 삶이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이 어거스틴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고백하여서 지금이 어쩌면 이제 교회의 어떤 이제 질서와 시스템을 만든 이제 아주 교부가 되었죠. 물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장로교단은 사실 깔빈, 장 깔뱅이라고는 불어로 표현하고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 아마 배울 때는 존 칼빈으로 배울 거예요. 이 요하네스 칼빈의 교리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는 어거스틴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거스틴의 인생이 변하게 된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성경이 가진 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실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마 벌써 포기하진 않았겠지만 우리에게는 결혼이라고 하는 일생일대의 과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업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서구권은 상식적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문화 안에서 우리가 혼인 또 결혼을 한다면 맨 마지막에 서약을 할 때 이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서약을 합니다.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 서구권에서 우리에게 이제 전한 건 있지만 사실 우리 어떤 결단, 고백, 다짐 또 우리 부부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과 행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 복합적인 믿음들이 담겨서 이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거죠. 혹은 우리의 어떤 계엄 예배 혹은 장례도 마찬가지죠.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성경에 우리가 고백하고 손을 얹는 것은 신앙의 문화권 안에서 우리한테 다소 익숙한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성경책에 바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태어난 이야기, 죽은 이야기, 고통받은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안에 인간의 고통이 하나도 다뤄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감사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다면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말씀 안에서 반응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은 모든 사건과 모든 역사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보면은 아니 이 이야기가 여기 왜 들어가 있지? 라고 생각되는 이야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게 만약에 정말 경전이고 하나님의 글이라면 하나님의 무능함, 또 하나님의 침묵하심, 또 하나님의 질투하심, 즉,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성숙한 인격체, 사이코패스 정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싸패기질을 여기다 기록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비판론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만약에 여기다가 막 그 정말 노아의 홍수 때는 정말 그 아기들까지 다 진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기록된 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뭐 사랑의 신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애통하고 가슴 아픈 일들 또 인간이 그것을 잘 따르면서도 때로는 배신했다가 불순종하고 또 심판받고 하나님께 혼나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은 혹은 이스라엘 이전후의 이야기들을 담은 책도 아니고 또 영웅담이나 어떤 위인전기의 그런 장르의 스토리들도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일단 기본 전제가 우리는 무능해라는 거예요. 너 무능해. 얘나 무능해. 유리 결이 다 무능해. 세트로 무능해. 막 그러면서 이 무능함을 전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성경책 읽으면서 그래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물론 그런 고백은 우리의 믿음으로 나오는 고백이죠. 근데 나 잘난 대로 혹은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성경이 막 거리낄 겁니다. 막 뭔 이런 책이 다 있어. 이런 글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은 구원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 혼자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 잘 나가는 것 같지? 너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 너 문제 많은 거야. 너 문제 상황 그 자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기 위해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투 또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 방식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은 우리가 그 상태이기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마치 어거스틴이 앞에 로마서 13장에서 했던 것처럼 이러면 안 돼. 다 자기가 해당돼서 마음이 찔려졌던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불편한 것은 또 찔리는 것은 우리가 진짜 그렇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죄를 씻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이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놀라운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실수, 실패, 배신, 배반 뭐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도 다 들어있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야기 이 자기 아들이 죽는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이 매 주일 예배 또 설교를 통해 찬양을 통해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얼마나 이렇게 민망하시겠어요. 하늘나라에서 막 예수님 우리 왜 죽으셨어? 막 그래 맞아 내가 죽었었지. 막 그러면서 막 그때 십자가에서 엄청 아팠는데 막 이런 막 이제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40명의 저자가 여기서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40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 학자들의 연구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카운트를 해봐도 40명이 맞기는 해요. 40명의 저자가 작성했는데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인 계시록까지 기록된 시간을 보면은 1600년 동안 기록이 된 거예요. 즉 40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쓴 책이 이 성경책 한 권으로 모여져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그래서 성경 그 바이블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복수 형태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여러 권의 글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1600년 동안 40명이 쓴 책인데 한 가지 이야기,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로 응집되는 것은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또 인위적인 방식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신분도 다양해요. 글 쓴 사람이 다 막 지배계층의 막 조앤 케이 롤링처럼 엄청난 대작가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글을 모르는 목동으로부터 정말 그 한 민족 한 나라의 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감옥을 비롯해서 왕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또 성경은 구약인 히브리어, 신약에는 헬라어, 또 이제 아람어도 기록이 되어 있고 다니엘서의 일부도 또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도 달라요. 이렇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쓰여진 배경과 상황, 현장, 글선이 다 다르지만 이 성경으로 우리가 읽혀질 수 있는 것은 그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심이 동일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복음서만 봐도 예수님의 말이 조금씩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또 마태복음에서는 저렇게 얘기하셨다 그러고 뭐가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선 닭이 울기 전이라 그랬는데 어디선 또 닭이 2번 울기 전인 것 같고 막 이러면서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성경 안에 있는 어쩌면 오류로 보일 수 있는 것들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사람이 혹은 그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존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기도 하지만 더 면밀하게 본다면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또한 담고 있는 책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성경이 어떻게 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딱 이제 뭐 글 쓰는 손이 이제 오른손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기준에 이렇게 보이겠죠. 이쪽 딱 들어. 하나님 이제 성경을 쓰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손모가지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붙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막 그거 아니야 막 그랬어요. 이쪽으로 막 쓰게 하고. 그래서 이거 막 또 다윗도 이제 수치스러운 게 있잖아요. 나 남의 여자를 탐하지나 그 이 말을 쓰기 싫은데 안 돼 써야 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어떻게든 나의 흑역사까지도 쓰게 하고. 또 바울도 막 그 이제 화낸 거 있잖아요. 교회한테 막 승질내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막 쓰기 싫었겠죠. 근데 막 써야 돼 막 그러면서 나의 흑역사까지 쓰게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썼다는 것도 좀 과장된 표현이고 다윗도 그러하고 혹은 또 다윗의 다윗의 기록을 작성한 것은 다윗의 부하들이에요. 사실 신하들이 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왕의 아들들이 왕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선대왕 혹은 현직 왕의 그런 치부를 막 쓰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날아가죠. 댕강 아니면 이제 이 책을 다 불태워라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우리 로열 패밀리를 지키려고 할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승질내고 어디 가서 배신당하고 막 어디 욕먹고 이런 거를 편지로 다 써서 모든 교회에다 보냈고 그 교회들마다 그 말씀들이 편지들이 읽혀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그 크루얼합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시겠어요. 그 말씀이. 하지만 그 역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으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자 성경의 본질이자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즉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 그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의 삶에서 일어났을 때도 내가 그렇게 대처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요번에 그 창원 부산까지 막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차 안에서만 20시간 가까이 주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 고속도로를 계속 오가면서 재밌는 캠페인,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비트박스라는 캠페인이 있어요. 여러분 비트박스가 뭔지 아시나요? 그 북치기 박치기의 그 비트박스가 아니라 교통 상황 혹은 그 이제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해야 될 4가지 개념들을 그 사행시로 하는 거예요.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밖으로 대피해서 스마트 앱으로 혹은 스마트폰으로 신고하기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명료하죠. 그러니까 그 4가지 단계로 하라는 거예요. 사고 나면 막 어버버버 이러지 말고 빨리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나와가지고 전화로 신고하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될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거 이제 처음 캠페인을 보고 나서 몇 주 지나서 실제로 사고 난 걸 봤는데 정말 그대로 이제 사고 난 차량이 이제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그렇게 이렇게 또 이제 펜스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사고 후처리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좀 캠페인의 효과가 있고 또 저런 것이 또 사람 한 명 혹은 2차 사고를 이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라는 거죠. 즉 이렇게 우리가 계속 암묵적으로 학습이 되면은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그 캠페인이 주고자 하는 영향력도 이제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에이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겠어. 이렇게 다윗처럼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막 광야에서 쫓기고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맞고 거의 죽을 뻔하고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겠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정말 어버버버 하다가 2차 사고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대로 우리도 일상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곧
오늘에 살아 역사하여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이 이전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능력이었고 사람들의 역사였다면 그것이 이제 나의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어떤 후계자, 사역자로서의 후계자 역할을 주고 이제 나는 죽으러 가는데 혹은 정말 말년이 되는데 이 디모데에게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말들이 많았겠지만 이 말을 꼭 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지. 네 성경을 누가 알려준지 너는 알 거야. 그런데 말이야 중요한 건 뭐냐? 그 성경이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너의 능력이자 네가 이제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죠.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거기 막 이제 유언이니까 별로 그 이제 이런 품위 있는 말보다는 그냥 평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일중쌤이 나한테 돈을 2,000원 꿔간 게 있는데 네가 대신 받아달라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갖가지 하고 싶었다는 많았겠지만 정말 자신의 오늘의 자신을 잊게 한 그 말씀의 힘 또 말씀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전했던 것, 주님이 나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또 나를 따라오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삶이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에 또 해답을 알 수 없어서 방향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유익 또 사람을 가르치기도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이 다양한 유익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바로 이 램프인데 시편 119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사실 플래시라이트 같은 게 없었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막 만루멘 이런 막 엄청난 광파를 쏘아내는 그런 플래시라이트가 없죠. 사실 그때는 달빛에 겨우 의존하면서 이동을 해야 했었고 실내에 있을 때는 이런 기름등을 의존해서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기름등도 사용을 했었고 여러분 그 알라딘의 그 유술 램프처럼 뚜껑이 있는 금제로 된 이제 램프도 당시에 이제 중동권에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램프 여러분 이제 보실 때 이게 바람이라도 한번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꺼지죠. 또 이제 재수 없으면 정말 이 기름이 또 딴 데 튀어가지고 막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아슬아슬한 램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램프를 들고 길을 비추면서 이동할 때는 막 우리 무슨 자동차 그 밤에 한강 뛰듯이 나이트 러닝 하듯이 하시면 안 되고 이 기름이 쏟아질까봐 혹은 이 불이 꺼질까봐 조마조마하면서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생일 파티 할 때 뒤에서 일중쌤이 초코파이에다가 초코 봐서 올 때 막 뛰어오진 않잖아요. 촛농이 떨어질까 조심조심하면서 또 에어컨 바람에 촛불이 꺼질까 조심조심하면서 이렇게 나오시는 걸 여러분 봤을 텐데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멀리에 뭐가 있는지 말씀이 환히 비춰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템포와 그 리듬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 앞에 일어날 현상 딱 거기까지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또 가능한 한 아슬아슬하게 가야 한다는 거죠. 더 달리 말하면 말씀이 뭐야 왜 내 앞에 막 5년 뒤 10년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왜 안 알려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따를 때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또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또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또한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배고플죠. 저도 지금 아들 혜인이가 2달 됐는데 2달 된 애가 깨어나면은 그냥 울기만 해요. 근데 우는 이유는 3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자세가 좀 불편해서 막 고개를 일로 돌려달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막 잠이 덜 깼거나 뭐 이제 응아를 했을 때는 막 엉덩이가 축축한데 이거 뭔가요? 막 이거를 이제 울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강렬한 울음은 배고프다는 거예요. 날 닮아서 그런지 식탐이 엄청납니다. 그냥 그냥 우유 하나 타주면 5분 컷이에요. 나도 저거 5분 안에 못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배고픈 사람의 이 갈급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영혼의 배고픔이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영원히 만족할 수 없을 뿐더러 행복이 제로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냥 오늘 점심 뭘까 또 나가서 또 식당에서 음식 냄새 올라오면 또 우와 이거 뭐야 하면서 막 희우처럼 막 이렇게 밥의 냄새만 이렇게 번뜩이지 마시고 이 영혼의 양식이 채워질 때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지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로 말씀 마무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능력임을 발견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말씀을 터로 삼아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 담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믿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은혜의 능력 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낭망하여도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과 마음 담아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완연하게 선포되어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하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송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위에 털을 잡고 서서 든든히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